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 가장 바쁠 때 우리가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2024년 한 해가 열려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변창석 목사님, 또 영적인 스승님이십니다. 2024년 한 해 또 제게 열려지는 키워드를 허락해 주셨어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결박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저주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우리 변창석 목사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그래서 제가 집회 요청을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1월 1일부터 5일까지 신년 금요 기도회, 신년 저녁 기도회가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저께 끝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늘 충만하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역사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풀어지는 역사, 또 성령 따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변창석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받들어 나왔사옵나니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축복 성이옵나니 신년 축복 성회의 영감을 주시어서, 또 신년 축복 성회의 말씀을 주시어서, 또 신년 축복 성회의 하나님의 일과 능력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가 오인성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오 목사님에게 이렇게 또 두 번째 왔는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엘리야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 중에 한 일부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 박종섭 장로님, 우리 오인성 목사님의 몸값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오타니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 일본인 투수가 또 계약을 하는데 한 20년 계약을 해요. 메이저. 우리 오인성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이제 존경까지 하게 된 우리 오 목사님을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몇 년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정신계약. 녹음을 좀 해놨어야 되는데 다 증인이시니까. 우리 중국 선교에 같이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다 훌륭해요. 또 한 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회를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신 분인데 이제 평생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갖고 다른 곳으로 부임하게 됐는데 지금은 뭐 춘천에서 그 대교회죠. 대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해요. 보면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다 붙잡지 않으면 뺏기는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을 연애 때 한번 뵀는데 제가 엄청나게 책망을 했죠. 왜 뺏겼냐. 엄청나게 후회하시더라고. 잃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시더라고. 참,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종신계약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여기다 뼈를 묻을 생각을 하시던데,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언제 임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언제 임했냐면 7절 말씀 그 위에 8절 위의 말씀을 보면 그리 시냇가 물이 말랐을 때 임했단 말이에요. 7절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할렐루야. 시내가 말랐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시냇물이 말랐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냇물이 말랐다고 거기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시냇물이 말랐으면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의 말씀에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머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은 한 절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 분명히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말씀 따라, 말씀은 굉장히 객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성령 따라. 할렐루야. 성령 각자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각자마다 다르게 역사하기 때문에 주관성을 갖습니다.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함께 선지자로서 양대 산맥입니다. 이 엘리야의 특징은 철저하게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머물라고 합니다. 이래봬도 큰 선지자입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라 하시던 이번엔 시냇물이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머물래요. 그러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는 것이 생명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천하에 아무리 좋은 곳이 많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 때 그곳이 생명이고, 그곳에 있을 때 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본다는 것은 내면적으로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것이고, 외면적으로는 주의 일하심과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양면적으로 우리는 주를 볼 수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늘 볼 수가 있고, 외면적으로는 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주를 볼 수 있는 해, 충만히 볼 수 있는 그런 해, 그리고 능곡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일까요? 과부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일까요? 이것은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와 같은 자가 이스라엘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엔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에 있는 이방 땅 여인 사르밧 과부처럼 준비된 여인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잘못됐습니까?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맞죠? 자, 저게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경을 갖고 나오셔야 합니다. 이 PPT도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저거 믿고 있다가 골탕 먹습니다. 성경책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책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의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고 했잖아.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만한 과부, 준비된 과부가 없었던 거예요. 복받기에 준비된 과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로 이 사렙다 한 과부에게 당신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만큼 이스라엘이 형편이 없었으면 선지자를 향한 대우가 어느 정도냐면 아이들까지도 선지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열왕기상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를 가리켜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리켜 아이들까지도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뭘 합니까? 누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응? 아이들이 뭘 알아요? 어른들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없인 여긴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초고속으로 신앙을 망치게 할 수 있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친도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의 아들이죠, 저는. 잘 알아요. 자녀 신앙 망치는 법. 밥상머리에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흠잡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흠잡아 보세요. 한번. 그러면 자녀들이 아주 직방입니다. 초고속으로 신앙이 완전 다운돼 버립니다. 절대로 밥상머리에서 금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쨌다니 또는 담임 목사님이 어쨌다니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집이 복받기를 원하거든 신성된 이름,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기름 부은 주의 사자에 대해서 욕되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복 주시려고 집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려고 집에 거하는데 주님을 무시한다면 누가 무시당하면서 그 집에 있겠습니까? 무시당하면서 누가 그 집에 있겠냐고요. 우리 주님이 무엇이 아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집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윗의 집은 갈수록 창대해지고 사울의 집은 갈수록 세어졌더라. 사무엘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윗의 집처럼 갈수록 생명의 상승, 이 꺾이지 않는 상승을 원하거든 이렇게 할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이러한 신성된 이름,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밖에서 친구들분과 대화할 때에 분위기 살려준다고 친구분들이 막 하나님을 욕되게 말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말하고 성령님을 욕되게 말하고 교회를 막 욕되게 말하고 어떤 분은 푼수처럼 거기에 분위기 살려준다고 맞장구 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빨리 살려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형편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날 정도로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어른들이 이런 소리 나니까 아이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정말 온전히 당신을 향해 충성을 다하는 보배로운 그 사자를 그들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렇게 무시하는 그 존재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과부라 할지라도 준비된 바로 사렙대 과부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마음이 강박해져 있으면 그 축복이 다른 데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울의 축복이 다윗에게 옮겨진 것처럼 사울의 그 지팡이, 쌍난 지팡이가 다윗에게 옮겨졌던 것처럼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
거룩하심이 준비되지 않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방인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지 터는 거예요. 다 뭔지 터는 거예요. 응? 뭔지 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시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고린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옷 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로마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생명록에서 빠질지라도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정말 이방인에게로 갈 때에야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에 이방인에게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귀한 것으로 알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성경을 보면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여인 과부를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즉 명령했다는 것은 마음에 감동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할 때 까마귀에게도 명령했습니다. 까마귀에게 명령했고 까마귀가 그러므로 정말로 주의하라 말했죠. 먹을 것을 물어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까마귀에게도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에게 있어서도 명령했다. 이것은 감동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도 감동을 했고 사르밧 이방 여인도 감동했다면 여러분들은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감동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갔던 것입니다. 정말 사르밧에 도착하니까 그곳에 한 과부가 이렇게 얼마나 멋집니까?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불쑤시개 같은 것인데도 이렇게 작품이 되었습니다. 다 따갑게 앉아 있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성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참 이게 불쏘시개 같은 거에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연이다 싶어갖고 물을 달라 그런 거예요. 하나의 경계심도 없이 물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세워갖고 먹을 것을 좀 달라, 떡을 달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여인이 자기의 진심을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줄만한 것이 없습니다. 준비된 떡이 없습니다. 약간의 밀가루하고 약간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한번 먹고 떡 깨서 먹고 자식에게 먹이고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 없는 인생. 답 없는 인생인 것이었습니다. 예, 엘리야가 아주 얼굴이 뻔뻔합니다. 뻔뻔합니다. 응? 그러면 먼저 그거 떡을 해서 내게로 먼저 대접해라. 이게 얼마나 뻔뻔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선지자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어떻게 뻔뻔하게 이야기한다?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뻔뻔해? 아니요.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인이여, 먼저 내게 떡을 만들어 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분명히 그리하면 이 기근이 끝나기까지 독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야. 그런데 이 여인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대로 믿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즉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겠다는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전부잖아요. 두랩돈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두랩돈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들어갈 그 떡 조각을 갖다가 내 자식에게 들어갈 떡 조각을, 그 입에 들어갈 떡 조각을 넣지 않냐고. 생판부로는 처음 보는 그 선지자의 입에 넣어준다는 것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명령을 주시니까, 감동을 주시니까 아멘 하는 거야. 할렐루야. 15절 보면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5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와, 주의 종 주의 사자가 정말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100%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이처럼 이와 같이 정말로 사르밧 같은 여인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같은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주의 종은 100%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될 것이고, 또 주의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받은 사자의 말에 100%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의 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보세요. 세상은요, 인생이 답 없는 인생에 고통을 줍니다. 답 없는 인생을 등쳐먹습니다. 왜냐하면 답 없는 인생은 너무너무 보면은요, 급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답을 찾기 위해서 그냥 이 방법, 어떤 방법이든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답 없는 인생을 찾아서 등쳐먹는 거예요. 연 말이지, 1000% 복리, 그 말이죠. 해갖고 아주, 연 1000%.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한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답 없는 인생을 이렇게 등쳐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한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무기징역 시켜야 돼. 또 장로님한테,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해? 사형시켜야 되는데. 우리 박 장로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예?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이 답 없는 인생을
이처럼 등쳐먹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안 만나야 됩니다. 야, 맞아요. 안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답 없는 인생을 살리려고 감동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답 없는 인생을 살리려고 이처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 예? 다 보세요. 남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은 완전 미쳤죠. 미쳤죠. 예? 자식에게 들어갈 그 떡을 갖다가 말이죠. 선지자에게 주니 남들이 볼 때 미친 짓인 거야. 이건 미쳤다고요. 완전 미쳐도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믿냐?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저게 광신적으로 믿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응?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것도 미쳐도 잘 미친 거예요. 미쳐도 잘 미치려고 미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되려고 그런 거예요. 잘 되려고 그런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식에는 심을 양식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을 양식 주시고 먹을 양식 주시는데 그냥 보릿고개라고 해서 우리 조상들 보면 어머니 때는 배를 갖다 부여 잡으면서도 절대로 심을 양식은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을 양식은 반드시 심어야 다음을 기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심은 대로 왜 걷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을 양식까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것은 뭐냐? 심을 양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자식에게 넣어서 먹을 양식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심을 양식으로 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여인은 심었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심었단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에게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가뭄이 끝나기까지 굶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독의 밀가루가 넘쳐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아이를 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을 보면 아이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이를 살리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를 잘 대접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다 대접하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지자를 굶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잘 대접하니까 선지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굶기는 법이 없는데 절대로 굶지 않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시돈 여인이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여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보면 이 여인은 정말 개와 같은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양식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이라고 하지만 선민의식만 가졌을 뿐이지 자녀답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말하기를 개 같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떡을 그들에게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시돈 여인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거기서 이런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아이에게 주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잠깐 끝나는 거예요. 한번 그냥 먹고 끝나는 거예요. 답은 없는 것이에요. 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승복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만약에 정말 그 아기에게 자식에게 떡을 주었다면 정말 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여인에게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려고 이처럼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답 없는 자에게 답 주시려고 감동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식 선지자가 없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따져보면 일거삼득인 것입니다. 일거양득이 아니고 일거삼득인 것입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데서 예를 찾아봤자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 주변에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제 권사님 때죠. 그때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집회 때 이 권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는지 6천만 원을 헌금하는 거예요. 역시 이제 이 수도권에 서울 근처에 사시는 분은 6천만 원은 돈도 아니라 놀라시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촌 같은 데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놀래. 예? 평택은 우리 저기 선배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오래됐죠. 전도사님에게 소개하기를 시골에서 오신 목사님이라고. 평택이 시골이라는 걸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평택이 시골이구나. 6천만 원을 헌금하는 거예요. 제가 불렀습니다. 감동이야, 충동이야? 감동이야, 충동이야를 물은 겁니다. 충동이면 시험 들 것이고 이 돈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 것이고 감동이라면 다른 것입니다.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사실은 이것은 앞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틈틈이 모아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6천만 원을 헌금한 것입니다. 헌금한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다른 가정에 보기보다는 어떻게 큰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두 분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얼굴이 조금 화색이 돌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어서 멀지 않았다는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설교하다 말고 하나님의 때가 요만큼 남았대. 제 입으로 요만큼, 얼만큼, 요만큼 남았대. 그래서 시청각적으로 좋잖아요. 요만큼 입으로, 요만큼 남았대. 근데 한 3년 전, 올해가 지났으니까 3년 됐지, 이제. 횟수로 2년 전인데 특밤을 했어요. 그때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헌금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헌금 강조하지 않는데 가족이 다 매 시간만 헌금을 드려요. 네, 저는 낮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 헌금 드린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확 와닿는 거예요. 그때 특밤의 주제가 큰 길을 여시는 주였습니다. 그 주제가
근데 헌금을 딱 붙잡고 탁 기도하는데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녁 때 기도회 때 권사님, 하나님이 큰 길 열어주신다네. 어? 할렐루야. 아유, 우리 저기 능곡교회는 아멘 하죠.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도 안 해요. 우리 한 권사님은 말이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 되시면 뭔가 그래도 생활도 달라지고 본인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새해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저 장로님도 권사님이 지금 집이 있어야 장로님으로서 보내드릴 텐데 집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집 주겠다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나올 구석이 없거든. 사실 어느 곳에 나올 구석도 없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갈 때 권사님, 하나님이 집 주신다네. 아멘이 없어. 아멘이. 왜? 따져봐도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다음 날도 또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집 주신다네. 아멘이 없어. 아멘이. 금요 기도했대.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으면 아멘을 해야지. 아멘 좀 해봐. 아멘. 그래요. 그러더니 정말로 놀라웠게로 집 아파트를 주시더라고요. 빚 하나도 없이 아파트 주시더라고요.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보면은요. 야, 보면.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이 큰 길 열어주신대. 그런데 정말로 그 특밤이 끝나자마자 두 분 권사님이 이제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보지에, 왜냐하면은 한 식당을 주신다는 분이 있는데 식당이 너무 잘 되는데 자식한테 주기에는 말아먹을 것 같아갖고 못 믿어갖고 이 권사님에게 물려주신다. 이 권사님이라고 이 식당 하게끔. 이야,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식당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레이시아 선교 갔어요. 선교 많이 가요. 올해도 보면은 이번 주일날 또 선교 가요. 캄보디아로 선교 가요. 우리 목사님은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만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거기에 저는 세 발의 피지만, 왜냐하면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교회가 이 존재는 선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지 교회 무슨 건물 앞으로요 보면은요. 교회 건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우리의 비전은 교회 건물 세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비전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건물도 세워지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야, 어쨌든 간에 그때 수요 예배를 이제 이렇게 부탁하고 갔는데 수요 예배 때 간증을 하더라고. 애들이 지금 다 컸는데 돈 제일 많이 나갈 때야. 대학생 2명이고 하나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돈 제일 많이 나갈 때잖아요. 걱정이 없다는 거야. 애들 그냥 다 용돈 주면서도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걱정이 없다는 거야. 그 돈 6천만 원을 왜 준비했다고요? 아이들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심은 거예요. 충동이냐 감동이냐? 감동입니다. 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말씀 따라서 성령 따라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늘 봅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늘 동행하는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 하나님은 너만 보는 것이 아까워서 다른 사람도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재는 다른 사람 못 보잖아요.
일과 역사를 행하시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들어가고 싶어 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아주 싸게 전세로 들어갔었는데, 그곳이 외인 아파트였는데 아주 보면 조경이 잘 돼갖고 제가 늘 사모했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따라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또 싫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까지 말고 부러워해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집회 이렇게 했는데, 그 담임 목사를 잠깐만 오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수준이 높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싫어하세요. 그래요. 까지 말고, 나는 속으로는 부러운데 입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고서 말이에요. 막 그걸 갖다 반대로 얘기해요. 잠언 말씀을 보면 속이 뒤틀려 있는 사람은 좋은 것밖에 틀리다고 말씀했어요. 좋은 거 받으려면 속이요 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러워했더니 정말 그 아파트에서 살겠는데, 이 아파트가 문제는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오래돼 갖고 방열이 안 돼 가고 겨울이 문제예요.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하루 종일 보일러를 이렇게 틀어도 말입니다. 추울 때 한겨울에는 16도. 겨울 내내 보면 패딩을 입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님, 원로 장로님, 그러면 사람이요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면역력 엄청 떨어졌습니다. 대상포진 오고 하여튼 간에 겨울 내내 쌍화탕 먹었어요. 쌍화탕 먹고 쌍화탕 거기 광동은 저 때문에 사는 거야. 아주 보면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때 면역력이 툭 떨어져 갖고 건강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거기가 재개발돼 갖고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야, 이번에 집을 갖다가 선택할 때에는 네가 선택하지 말고 네 아내에게 다 맡겨라 그래요. 제가 이제 일찍 개입안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쨌든 보는 건 같이 봐야 되잖아요. 고덕 신도시 아시죠? 고덕 신도시에 새 아파트 졌는데 그곳에 월세로 얻기 위해서 고층이더라고요. 아직 입주하지 않은 곳인데 그곳에 딱 올라가 보니까 전망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 난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집사람이 자기는 싫대. 난 빨리 그냥, 남자 성격은 그렇잖아요. 그냥 후닥닥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싫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해서 알았어 해갖고 계약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간에 사택을 얻어야 되니까 한 권사님이 말씀하기를, 목사님도 이제 집을 사야죠 그래. 사주지도 않으면서 나보고 사야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저희 집사람이 사야죠 그러면 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 볼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볼까? 그런데 한 집사님이 얼마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 아파트가 싸게 나온 곳이 있다고. 거기 아파트 굉장히 좋아요. 싸게 난 곳이 있는데 사모님 이거 샀으면 좋겠다고. 아까운 곳이라고. 그런데 정말로 갔는데 진짜 좋은 곳이에요. 너무 멋진 곳인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아파트를 사게 되었어요. 융자, 수십 년, 그거 융자라고 하나요? 뭐라 그래요? 융자라고 그래요? 그게 껴갖고 아파트를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다달이 갚는 거예요. 많이 들겠어요, 박 장로님? 많이 안 들겠어요, 매달?
네? 복잡했어요? 안 복잡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목회자의 거기 월세받금 정도밖에 안 듭니다. 월세 정도밖에 안 드는 거예요. 보면은요. 와, 산 거예요. 그 집에 성도들이 좋아갖고 너무 좋으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쇠간 살림 다 해오는 거예요. 다 사다 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갖고 어쩔 줄 모르는 거 어쩔 줄. 우리 장로님들은 아유 목사님 은퇴하실 때 저희들 걱정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요? 사실 목회자가 은퇴할 때 되면은 교회들마다 시험 드는 게 그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목돈 나가니까 늘 그것 때문에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을 준비한다면 걱정할 거 있냔 말이에요. 더구나 자 몸값이 있다면 빼앗기기 싫다면 그 담임 목사는 빼앗기기 싫다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응?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어? 그렇죠? 몸값을 향한 지불을 하는 거예요. 몸값을 향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빼앗기기 싫으면 몸값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면 목돈이 안 돼. 웬만한 아파트 그냥 세 사는 것 정도밖에 매달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다달이 그냥 갚아 나가는 것이고 은퇴할 때쯤 되면 그냥 다 갚아갖고 그냥 교회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목사님 은퇴를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알고 우리 지방에서는요 2교회가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괜찮네요. 장로님들이 이야 그 방법이 참 좋네요. 2교회가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와, 야, 이 목사님 저기 뭐야 우리 여기 오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부른 거 아니야?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큰 이슈가 되어서 저희 지방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었었어요. 큰 이슈가 되어서 도전받아서 다른 교회들도 야 이렇게 하면 그 교회들이 은퇴하실 때 목사님 부담이 없겠다. 부담이 없겠다. 또 목사님은 미리 그런 집에서 살아서 좋고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좋아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2배로 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2배로 복을. 왜요?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아유 내 보배 이 보배 무시당하면 안 해요. 보배를 보배답게 여길 때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갑절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야, 참 보면 우리 그 오 목사님하고 그 중국에서 선교할 때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하얼빈 위쪽 정확한 위치를 말하면 이것도 인터넷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곳에 딱 방문하게 됐는데 선교사님하고 셋이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와, 그 교회야말로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기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기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우리 목사님들이 가니까 며칠 전부터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목화솜으로 이불을 만든 거예요. 세 채나. 목화솜 예전에 결혼할 때는 다 준비했잖아요. 한 번도 덮어보지 아니하는 그 목화솜을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세 채를 준비하시고요. 칼로 과일을 깎는데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칼로 과일을 깎는 거예요. 새 칼을 새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 대접하고 주무실 때는 목화솜으로 손수 다 꿰매어서 만든 그 목화솜에서 주무시도록 이렇게 준비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 야, 이거 순전히 우리 어머니 세대의 모습인데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다 그렇게 섬겼거든요. 보면은요. 응? 와,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목화솜 그 이불에서 못 잤어요. 너무 방이 뜨거워서 방이 펄펄 끓어갖고. 그런데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해요. 잊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곳이 재배하는 곳이 특산물이 모기버섯이에요. 모기버섯이 세계적이에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이런 특산품 한 번도 정말로 드셔보지 않는데 하나 상하지 않는 그 모기버섯, 아주 정말 말이죠, 귀한 것을 그냥 바리바리 많이 쌓아갖고 주시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섬기더란 말입니다. 섬기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무 아쉬웠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어져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곳에 못된 것들이 들어갔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서 마음을 홀랑 훔쳤어요.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렇게 그들에게 탄식하면서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서 성령 따라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만약 사르반 여인에게 있었던 일이라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엘리야는 온전히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갔는데 그의 삶 속에는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의 사심을 보는 그 삶이었습니다. 순전히. 보세요. 이야, 세상에 그 독에서 그냥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3년 동안 계속 채워지는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예? 봤을 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장을 늘 봤을 거 아니에요.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거예요. 죽은 자식을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셔. 그 무엇보다도 자기를 갖다가 자기 자식의 입에 들어갈 그 떡을 자기에게 먹인 그 과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절규를 하면서 정말 그 죽은 자식 위에 올라가서 정말 안고 포개갖고 3번이나 기도해갖고 그 자식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살았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누가 놀랐을까요? 엘리야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살아났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네.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살아났네. 일이 얼마나 사도 바울도 엘리야도 너무나 감동적이었으면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밥 먹듯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왕년에 말이지, 그 사르반 여인의 집에 가갖고 한 자식이 있어서 극진하게 대접받아서 그 자식이 죽었는데 너무 안타까웠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거든. 내가 이렇게 기도했거든. 얘기를 해. 시간이 있을 때만 얘기해. 엘리사가 지금 한 번 되면 100번이거든요. 한번 보시라고. 엘리사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야. 엘리사도 수녀 여인이 자식이 죽었을 때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서 그 자식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엘리야가 자기 자신도 가장 놀랬던 거예요. 놀랬던 거예요. 가장 놀란 것이 당사자였던 것이에요. 그도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이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으니까 신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독에서 밀가루가 끓이지 아니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자기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놀랬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의 믿음은 장성하고 커졌겠으며 이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무대로 나갔는데 그것이 바로 갈멜산의 전투였던 것입니다. 갈멜산의 전투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니까. 큰 무대는 그냥 하루아침에 큰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무대에서 서서 담대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예는 사실 이 말씀은요 7년 전에 준비한 말씀이죠. 우리 오 목사님도 잘 아십니다. 제가 마이크도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부흥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었어요. 난 부흥사가 돼야겠다. 부흥사가 될래요 하나님. 나 부흥사도 써주세요. 50살 때까지 되었는데 그때까지 부흥회를 못 나갔어요. 물론 전도사 때 한번 나갔는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또 30년 동안 약을 먹던 사람이 끊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전도사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오더니 감리교회에서 큰 대부흥사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왜인가 50살 때까지 저는 부흥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저는 정말 언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그때 우리 한 친구가 용기를 가질 친구가 있어요. 눈을 잘 못 보는 친구인데 집에서만 있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고 용기를 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텐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일해요. 이 친구가 서울 한복판에서 맞짱 뜨고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집에서 꼼짝도 못하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신 거예요. 5일 동안 금식하라고.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가지고 갈멜산 기도원 있잖아요. 안양인가요?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5일 동안에 5일 금식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갈멜산 기도원을 보니까 제가 50살인데 예전에 청년 때나 그리고 젊었을 때 많이 갔던 곳이 산에 올라가서 호건 나가서 산기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모든 것이 보니까 그대로요. 오랜만에 똑같더라고. 산도 하늘도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인데 누구만 바뀌었어요? 저만 바뀌었던 거예요. 저만. 하나님 모든 게 그대로인데 어찌만 저만 나이만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했듯이 우러러 보면서 제가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한 통의 전화가 딱 온 거예요. 한 통의 전화가 누구한테 전화가 왔겠습니까? 누구한테 왔겠어요? 오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이분이 복덩어리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우리 집사람이 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앞에서 세상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오인선 목사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주 화가 나갖고 말이죠. 그런데 원래 정말 그랬던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가까이 있으면 잘 몰라요. 등하불명이라고 보면은 진짜 그래요. 감리교회에 있어서나 아니면 모든 그 교단을 초월해서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복덩어리예요. 메이저리그로 따지면 오타니보다 더 많은 정말 몸값이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대전에 있는 아무개 기도원에 있는데 거기에서 집회 초청 요청이 있는데 목사님 가실래요?
저 듣다고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마음에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심장이 뚝 막 뛰는 거예요. 어떡하지? 아유, 어떡하지? 그러다 얘라 모르겠다. 데일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동하려면 모자를 담 너머로 던져버려라. 행동하려면 모자를 담 너머로 던져버려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좋다, 간다 했어요. 그 이후부터 걱정된 게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땡깡 부리면서 말씀 주세요가 이 말씀입니다. 그때 쓴 것이 5일 금식하며 쓴 것이 엘리야 이야기를 그때 이 말씀을 이 시리즈로 이렇게 준비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저도 신비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나 언제 쓰실래요? 따르르르르릉 더욱더 말씀까지 다 금식하면서 막 쓰게 하시고, 와, 가서 또 집회를 하니까 그냥 말이죠,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그냥 막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 다음에 또 부르시는 거야. 에? 3번은 안 부르더라고. 3번은 안 부르는데 2번 부르던지. 왜냐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신기합니다. 세상에서 말이죠, 노이더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만큼 드라마틱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사실을 보면 이러한 성경의 스승은 물론 성령님이시지만 사람으로 따지자면 노이더 존스입니다. 제가 처음 서점에서 들었던 책이 바로 노이더 존스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만큼 드라마틱한 것이 없다. 연속극 말이야. 한국 연속극 뻔합니다. 한번 일해 보면은 끝에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말이죠, 막장 드라마일수록 더욱더 말이죠, 뻔한 드라마일수록 아주 말이죠, 거기에 중독이 빠지지 못해 앉아 있더라고요. 그보다 100배나 드라마틱한 것은 사실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가운데 있어서 정말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요, 뜻이 생명이요, 명령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제 있는 곳에 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있는 곳에 주 보게 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있는 곳이 주님의 뜻인 곳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의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